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는 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소리를 세미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된다면 분명히 행복할 겁니다. 이 시편 128편은 시편 127편과 같은 맥락의 시입니다. 단지 시편 27편은 솔로몬이 지었고 시편 128편은 작작 이상이지만 그 맥의 흐름은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128편을 보면 뭐랄까요? 순례길이라는 말은 뭐랄까요? 내 인생 삶도 순례길이죠, 그죠? 지난날 순례길을 쭉 뒤돌아보는 가운데 주권자,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걸 주권자라고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들을 지금 이제 128편은 쭉 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29편에 보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어릴 때라는 게 사람의 이야기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의 태동기부터 어릴 때란 말은 시적으로 표현하겠죠. 이스라엘이 태동할 때 태동이 언제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하기 하는 과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태동이 되는가 하면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태동이 되어 가는데 그 이스라엘 태동을 두고 내가 어릴 때라고 표현해요. 그래 보면 무슨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시온을 수호한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수호할 때 많은 대적들의 어떤 파멸에 대한 그런 것을 쭉 뒤돌아보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130편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자신과 민족을 위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인생의 순례길을 참여하는 말씀. 이 130편에 무슨 배경을 깔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찾는 배경이라. 우리말로 지금 일제 식민지하에 살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해방되게 해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배경의 태동이라고 보면 128편과 129, 130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편 한 편 한 편을 가지고 그날 아침 묵상하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보다는 10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있는 어떤 이 성전을 향한 그들의 갈망하는 신앙의 총체적인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럼 128편을 우리가 잠시 돌아서 보면 1,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많이 다 한 것 같잖아요. 저 신명기에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한단 말은 그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어떤 율법의 정신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복을 열간에 어때요? 제일 처음 복이 뭐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수고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천지다 이 말이겠죠. 내가 아침에 가서 열심히 일했으면 그 일에 구먹고 사는 것이 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도 잠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람들이요 추위를 또 안 지키고 어떤 데는 11조도 좀 뒤묻고 그렇게 막 하면은
왜 11조를 못할까? 하던 사람이 못할까? 이유는 쪼다리니까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도 뭐를 잘 뗄뚱말뚱한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금방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빚지지 않는다는 거면 빚을 지고 살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빚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 내 것이 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면 폭삭 뭐 문제 생겨가지고 갖다 주는 그럼 결론적으로 그 수고한 게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제일 먼저 어떤 복이라고요?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의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들려있는 자식들 어린 갓난나무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뛰어나고 뭐 해도 절대 부모보다는 뛰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뛰어났다는 게 부모가 뭐 초등학교 나왔는데 자녀는 대학교 나왔으니까 뛰어났고 엄마는 10평짜리 집에 사는데 저거는 100평짜리 집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아무리 날고 기도 그 부모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갓난나무 노정이 불가한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같은 복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는 축복, 그 다음에 가정의 평안. 여러분 1절 이전은 보면 인간의 의지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인간이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제 1절 뒤에 소개한다면 3절부터 쭉 보면요. 어때요?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같은 복을 얻으려고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고 시온이란 말은 계속 예루살렘 바꾸면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특히 복잡하죠. 시온이라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니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평생에 예루살렘 번영을 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를 이야기할까요? 예루살렘 번영을 본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시온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장수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이스라엘은 오늘 그 선민들 두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128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의 의지로 노력할 수 있는 복이 있고 인간의 의지로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복. 그건 다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 그런데 또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여러분 또 쉽게 좀 아까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신명기나 여기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그것만 똑같은 겁니다. 이런 어떤 시를 쓸 때 그들의 배경이 왜요? 다 모세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129편에 들어와서 보면 이 129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 앞에서 보면 어느 시와 같은 내용이냐면 이 126편에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처럼 126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포로 기한으로부터 그들이 지금 이제 도비아가 어떤 방해하고 이런 어떤 그 과정, 그들이 기한애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 싸고 하는 일이에요. 방해하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이 지금 이제 체험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129편. 중부 계속 보면 말씀들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 말씀이 중복되고 또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6절, 7절을 잠깐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 그들이란 게 뭐예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어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일까요? 악은 여러분 비록 우리가 흥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기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돌아와가지고 저것들 괴롭히는 대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이 비록 여러분 흥하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결국은 뭐예요? 악은 다 파멸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 우리가 성벽을 지으려는데 방해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악은 절대로 정의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바꿔요. 믿음은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뭘까 하는 거예요. 다시 130편 말씀을 한번 보면 이 130편의 말씀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깊은 곳이 어딘가 하면 바벨론 땅이에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 130편은 해방되고 지은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살면서 힘드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시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130편 말씀을 잠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가 참 많죠. 여기서 깊은 곳이라 표현하는데 내가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어때요? 원망, 불평 나오잖아요. 힘드니까. 그리고 원망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힘드니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원망 불평 해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되려 나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원망 불평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로 내 인생을 옮겨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으면 정말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 뭐예요? 이들이 지금 이제 그 원망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로 인생의 삶을 옮겨놓는 거예요. 나한테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0편은 저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말해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기도해라도 잘해요.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요. 기도해.
기도하라 해도 그 인사 정도 생각하지. 또 하는 척은 해요. 목숨 걸고 안 해요. 왜요? 아직까지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성경 단지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애를 낳아도 죽여야 되고 눈 뜨면 나가서 백도를 구해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부르짖던 거예요. 성경이 부르짖었다고 말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이제 저들의 삶이 얼마나 마치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다니까 가서 페나니 있고 가서 농사 짓고 이래.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래 볼 때는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에서 온 아내들, 응? 한국 남자가 결혼해가 사는 부인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힘들겠나 이런. 그들은 우리가 쳐다보는 것 자체도 힘들대요.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문화, 관계 전부 다. 우리가 볼 때는 지난해놓고 이렇게 사는 것 같잖아요. 한국 시집 와가지고 사는 거.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체감은 한국 사람이 바라보는 것에도 귀찮고 힘들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어떨까요? 그 남의 나라가 사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이 말은 지금 자기들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하나님 앞에 누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으리까? 그러나고요, 하나님은 사유하심이 주님을 우리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기도가 뭘까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을 붙잡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될 줄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부르짖음이 이 130편에서 시대가 바벨론의 어느 시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130편 말씀이 다시 우리가 지난날 어제 126편에 돌아오면서 시가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편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꿈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생각지도 못한 이 고통에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을 126편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본다면 이 130편은 어때요? 126편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작자들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120편부터 130편 말씀을 구절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 흐름 틀이 뭐냐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우리가 기초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7절의 마지막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는 결코 하나님 인자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지금 이제 같은 시의 내용들이에요. 쭉 보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또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맥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전체의 맥은 모세 오경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 오경이 끝나고 우리가 요소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내용이 그 부분이 전개되는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때 너희 선택하라 할 때 우리도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섬기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아니다.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이나 그러면 사사기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의 끝부분 말씀이 다시 사사기 1장으로 연결됩니다. 똑같은 내용 말씀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갈렙, 그다음에 2세대들, 그러니까 1세대들은 강에 죽었고 2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면서 이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세대가 태어나잖아요. 3세대들이 어느 주역이 되는 순간부터 뭐요? 사사기는 그들이 악했다 이래서 계속 이제 고난을 당하는 식이에요. 그 3세대가 이제 연결되면서 결국은 쭉 이스라엘 역사가 연결되면서 결국은 말라기 와서 망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전체 성경이 지금 이제 배경을 깔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에 이거 성경에 올라가는 14편의 시를 보면 저들이 타락했구나, 하나님 떠났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130편에서 정리되는 것은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 말 속량이면 사해줌, 그죠? 용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그분께 돌아오면 그분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관점이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신약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속량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국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에서 소망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록 내가 포로로 살고 있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소망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환경 앞에 힘들어하고 또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노래하고 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자를 향하여 속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속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량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삶에 임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힘들어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암과 싸우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로에서 하나님 기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 영혼들을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평강이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 저들의 힘든 것 주께 구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